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6월 첫째 주입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것만 보다가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자부기 새벽 예배 때의 목사님 설교가 기억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보다가 원망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땅의 것,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우리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사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 위대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이 시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서 주 이름 외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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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 서 주 이름 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자부기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만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끔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6월 7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단순히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후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악하고 어수선함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며 거룩한 주일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자유로웠던 일상이 없어지고 이 질병에 감염될까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문제로 인종차별이라는 어리석고 삐뚤어진 인간들의 이기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인하여 시위와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행동들과 생각들을 올바르게 이끄셔서 사람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한민국 21대 국회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침으로 잘못 행하던 이들에게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정치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에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달 셋째 주부터 하반기 교구와 각 개인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도 모두들 동참하여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물질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복음 전파에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사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닌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되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희들의 생업과 사업터에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또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위로와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닿을 때 선교사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용기 백배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부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에 방어벽을 치십시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6월 21일부터 전 교육부서에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1층에 투표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다수 득표된 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9일 양일간 노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만 다녀올 예정입니다. 6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을 따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떡 1개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주차 시에는 교회 주차장과 배고초등학교 주차장 그리고 교회 맞은편 블럭에 있는 소망교회 임시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앞 버스 정류장 쪽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옷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연 집사님, 최유성 성도님이 생일을 감사하며 김일동 성도님, 홍금주 성도님이 강의하는 아이들 2주년을 감사하며 이장한 안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2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우리 그 6월달 예배와 행사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교육부서의 부장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결국에 21일부터 교육부 예배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주부터 우리 교육부 예배를 전면 재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 적극적으로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뭐 사회적으로 다닐 때는 다 다니고 그리고 학교도 다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만은 보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도 다 가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보내지 않고 이제 학교도 다 등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녀들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 그 광고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혜리 집사님이 참 그 결혼한 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 쌍둥이를 허락해 주셔서 6월 2일 날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아직 그 뭐 이렇게 병원에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산모나 아기나 둘 다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크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밝혀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두 도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의 주제가 은혜와 헌신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2주간에는 헌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의 시간을 갖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고 짜증나고 무덤덤한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대동해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성을 보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성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계획처럼, 그리고 사람의 행동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실상을 파악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유유히 본인 가시는 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편 다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이 말은 롯이 그 도시의 유지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롯은 이 도시에서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 사람들이
롯에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롯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천사들이 롯에게 이 도시를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롯이 쉽게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이유가 바로 롯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도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롯이 그 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고 말합니다. 롯은 계속해서 여러 번 그 천사들에게 간청하여 그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롯은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저자가 상당히 과장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모여와서 그 롯의 집을 포위했다, 롯의 집을 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돔 백성들 전체가 다 왔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한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저녁에 찾아와서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은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성적인 행동을 통하여,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상관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롯의 집을 포위했다, 둘러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소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안에 있는 천사들도, 2명의 천사들도 성경에 의하면 남성 관사를 써서 남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라,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했던 소돔 사람들도 남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롯의 집안에 있는 손님으로 와 계시는 2분도 결국에 남성이었다. 그런 거로 남자들과 남자들 사이에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상관하리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성애를 넘어서 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강간을 넘어서 집단 윤곽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지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롯은 얼른 가서 뒷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앞문에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치 말라. 찾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롯의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손님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잘못된 제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매정하고 무식한 아버지로 취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의 규율을 잘 알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두 사이가 바로 소돔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약혼한 딸을 그 사람들이 강간을 하게 된다면 강간을 당한 자기 부인, 약혼한 그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보고 그 사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만약에 약혼한 여자를 강간을 하게 되면 법에는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롯이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내 딸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롯의 딸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딸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때에 롯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비록 소돔에 거주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많은 부녀들과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이 빼앗아다가 다시 이 소돔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두 딸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약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아직 롯은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가로막고 있는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모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곳에 죄악이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롯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급하게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긴급하게 조언을 하고
말했지만은 그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인의 조급한 경고와 권면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 넘겼습니다. 장인의 이 말은 사위들의 생명과 직결된 말이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이 성 밖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 일행을 소알성으로 도피시켜 줍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족과 함께 빨리 이 성을 나가라고 합니다. 롯이 계속해서 지칭하니까 이제는 천사가 롯의 가족 4명의 손을 직접 붙들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말씀을 17절에서 2번씩이나 했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도망가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속히 도망가라 라고 하시면서 재차 독촉하는 긴박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우유부단하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붙들고 그 가족들을 붙들고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내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롯의 가족들을 붙들고 강제적으로 빨리빨리 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랬을 때 롯은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저 먼 산까지는 갈 수 없고 여기 가깝고 작은 산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천사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거는 천사의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 안에 있다가 멸망을 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할 롯이 이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두른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빠르게 움직인 것도 아니라 천사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가족들을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멸망받는 곳에서 빨리 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더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롯의 가족들이 안전히 소알성에 거하게 되었을 때 아침해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불은 하늘로부터 내렸다. 유황불은 여호와께로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유황불로 없애버리셨다, 완전히 멸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진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전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황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 두 도성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만약 그 성 안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롯이 유황불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주어와 동사만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롯을 그 성에서 내어 보내셨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멸망받을 곳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곳에서 이끌어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번성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도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한탄함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난번 성경에서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쓰라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하시고 완전히 인간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죄를 따라서 심판하겠다, 여기에서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장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모든 인류가 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므로요, 행위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오직 은혜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바로 종말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자체로만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있게 될 우주적 종말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의미와 동일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써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만물의 체질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롯처럼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롯의 사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동성애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불로 멸망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롯도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황불 속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번창하고 평안한 꽃길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병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전쟁과 전염병 등등의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은혜 입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벽걸이 달력이 있습니다. 그 벽걸이 달력 6월 달에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눔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그 당시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원수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이 시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다윗이 수년 동안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지날 때요, 하나님은 그 기간에 다윗에게 주려고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두려워하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려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많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만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해?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병이 많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고, 내 모든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쌓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 쌓아두신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혜 받은 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고 계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은혜 입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차곡차곡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 위에, 자녀들 위에 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르고 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신 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위에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혹시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다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쌓아두신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손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합족히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차곡차곡 쌓아두신 은혜로 만족해 주시옵소서. 만족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구하는 심정들을 하나님 예배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쌓아두신 은혜를 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자복기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쌓아두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다시
심한 날이